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81편이에요. 시편 81편 저와 기독하지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와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셀라.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라는 말씀.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시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삽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근데 안 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81편 보셨죠? 축제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6월절이나 새해 첫날 혹은 장막절, 절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사실을 또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3절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새 달과 새 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듯이 시편 81편은 축제일에 절기 때 부르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먼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인간 구원에 관하여서, 죄인 구원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거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죽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려내서 그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만약 하나님이 죄인 구원하는 일에 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죄인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그러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금방 알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그 믿음의 가치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괜히 믿었네, 교회 괜히 다니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대표적인 나라와 민족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본을 보여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를 위해서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런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볼 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을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면 그들이 고집을 부린 것이 뭐고 그들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예요. 말씀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생활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막지 않으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종들을 다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은 끝내 들어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면 이사야 선지자는 턱에 켜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도구로 켜서 죽였어요. 그런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근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더 원하고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
그게 나쁜 거라면 불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낫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좋아 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줄 안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런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잘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잘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할 줄 몰랐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굴복시켰을 것이고 대적을 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무릎 꿇게 하셨을 거라고 그러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꿀을 마셨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너희가 순종했다면 이런 은혜를 너희가 얻었을 거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거꾸로 된 거죠. 망해버렸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성지 가본 분들 계시죠?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안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일 땐 광야에서 볼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라볼 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야말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색깔이 변하고요, 땅이 변해요. 푸릇푸릇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근처 이집트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땅도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가나안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지정학적으로도요,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남쪽 세력이 커지게 되면 이 팔레스틴을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 세력이 강해지면 이 팔레스틴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더 그렇게 침입을 받았어요.
지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 땅에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철저하게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젖과 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저버리고 지들 멋대로 생활하고 그러니 살겠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계명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망할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이 되고 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며 존재가 가능한 그런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그런 거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또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 답이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청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나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사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없지. 오늘도 순종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